오늘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으로는 편을 드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시편에도 야훼는 내 편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고 쓰임받는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신 것은 그 사람만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애굽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계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고, 당시의 바로는 당시의 애굽 백성들은 그만큼 벌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강팍하고 온갖 그 약속을 뒤집어버리고, 오늘날로 하면 수없는 그런 공약을,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을 다 뒤집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농사철 이렇게 바쁘고 그런데 농사 짓는 데 관계되는 그런 공무원들이 노래방 가가지고 그 노래하고 그래서 확진 안 걸렸으면 신문에 나지도 않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 징계를 딸을 누가 감찰을 하고 조사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놀러 다니다가 확진 걸리면 그 이제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동선을 다 파악하니까 이 공무원들이 꼼짝없이 걸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얘기한 까닭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노래방도 가고 노래도 해야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농사 짓는데 바쁜 농민들이 그것을 인하여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공직을 맡은 사람은 그것을 협조하고 도와주는 일을 잘하라고 뽑은 것이지 자기들 월급 받고 평안하게 살라고 그것을 뽑아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직자는 대의를 위해 살아야 된다. 공무원으로서의 그와 같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이 세금 내서 나라에서 그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 대의를 실행하는 것이 바른 태도가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에서 건지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 이 출애굽기 15장은 하나님께서 바다의 애굽의 군대들을 다 심판하시고 물에 빠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젖과 꿀이 있는 땅으로 이끌어주시고, 지난 시간에 시온 산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을 선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서 이끌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그런 축복이나 어려움을 겪거나 간에 축복을 받았어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방탕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세가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했어요. 그런데 미리암의 노래에서 그것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이죠. 바다의 애국 군대들을 또 그와 같이 말과 병거를 다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왜 19절입니다. 다 빠뜨렸어. 그것을 보고 아론의 누이, 아론과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이스라엘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들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1절의 15장 1절하고 같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15장 1절 그 후반절입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게 똑같은데 처음 9절만 틀려요. 내가 야훼를 15장 1절에서는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 주어가 1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찬송할 것이라는 그런 지속적인 미완료형으로 동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는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함으로써 이 찬송하다는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인칭 복수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장 1절은 내가 야훼를 찬송한다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해야죠. 그런데 이제는 미리암이 온 회중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 다음의 내용은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고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고 말과 그 탄자를 애굽의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다 빠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군대들이 바다에 빠져서 죽는 그것도 참 대단한 사건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광야길로 이끌어 내시는데 우리 인생이 광야길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젖과 꿀인 땅으로 안 가고 그것이 돌아서서 이미 1, 2주전부터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광야에 갇힌 바 되어서 애국 군대들이 기고만장하게 쫓아와서 바다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냥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애국 군대를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애국 군대가 다 바다에서 빠져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이끌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광야 속에서 이와 같이 먹을 것도 없고 삶이 힘들고 태양볕은 내려쬐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왜 이리 고생시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고생을 시키는지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한 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아이가 10살인데 학교 가기를 싫어해가지고 그냥 놔두고 게임만 보고 그러더니 나중에 게임 보고 그 엄마가 학교 가라고 깨우니까 칼 들고 나왔어. 게임에 하는 대로 나 건드리면 뭐 가만 안 둔다. 이미 심각한 상황에 10살짜리 남자아이가 그래서 치료를 받아요. 지금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방해된 사람은 뭐
엄마니 뭐니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심각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냥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원망하고 탄식하면 그건 큰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몸은 아프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왜 나를 두셨는가? 그걸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이끌어서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니 물도 없는 길을 사흘 길을 지금 걸어가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라에 있는 그 물도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다. 어떤 지도자가, 지금 모세죠, 뭐 어떤 지도자 할 것 없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사흘 길 동안 물을 못 마시게 했어요. 그 지도자 가만 놔두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에서 연못물을 만났는데 물이 독이 있어요. 써서 못 먹어요. 분노가 솟아오르죠. 그 지도자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 시내 이 광야를 오늘날에는 이집트의 치안이 불안해서 그쪽은 성지순례를 지금 일반 버스 관광 중단되어 있습니다. 소규모로 이렇게 찝차나 뭐 그런 것으로 하는 일부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한 것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전에 이집트의 그런 그 치안과 재반 일들이 잘 될 때는 그 시나이 반도를 가면서 광야에서 버스를 내려서 버스가 저 앞에 한 뭐 몇백 미터, 한 1km 정도 앞에 서고 그 버스까지 걸어가자고 그래요. 한 1km 걸어갔는데도 사람이 이거 못하겠다. 저 앞에 버스 속에는 시원하게 지금 에어컨이 들어있고 시원한 물도 있어요. 겨우 한 1km 걸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는 30몇 도, 40도를 오르는 그 뜨거운 때 앞에서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걸었어요. 이 마라가 어느 지역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찾을 수 없어요. 성경의 그 지명은 명확하지만 이게 수천 년 전에 3천 몇백 년 전의 그런 지명을 오늘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옛날에 상전벽해라는 말인 것처럼 바다도 변하고 밭도 뭐 이제 바다로 변하고, 예전에 바다였던 곳은 간척지로 개발하면 거기는 육지로 변하고 그런 세상인데 그런 것이 남아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디터레니언 씨라는 것은 지중해를 말하고, 지중해에서 이제 이 가운데 삼각형이 있는 그것이 시내 반도입니다. 시내 반도고, 그 시내 반도는 양쪽 홍해가 걸프 그 수에즈만하고 아카바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 중앙로 가설입니다. 중앙 시내 그 반도의 중앙 광야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아카바만 쪽으로 걸었다는, 이것은 그런 중앙로 가설인데, 떨기나무를 쓴 그런 분이 주장하는 것이고, 시내 그 산은 그 라오즈 산이라고,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라오즈 산이 시내 산이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성도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지도. 그래서 이러면 이제 지명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마라나 엘림이나 그런 것은 애굽의 이 시내 반도의 중앙 루트를 통해서 그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그 루트는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 이건 남쪽길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라,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마라나 엘림 이렇게 해서 시내 사는 그 시내반도 그 삼각형 끝 부분에 거기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에 사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이죠. 시내 반도에. 그래서 아까는 저 건너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전통적인 이제 출애굽 경로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마라라는 지역에 가면 이와 같은 조그만 웅덩이가 하나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 보면 다음 사진 보세요. 이 지저분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풀들로.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거기를 자세히 내려다보다가 모자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어째 하니까 거기에 있는 그 아랍 소년이 금방 이 벽을 타고 내려가더니 그거 주워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이제 또 그렇게 이제 사례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마라의 연못이라고 우리가 그냥 보는 거예요. 마라의 연못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딘지 모르는데 그래도 이 사막 가운데 저렇게 물이 조금 있는 곳이 있으니까 여기 마라의 연못이라고 이쯤에 어디에 있었겠지. 옛날 연못이 뭐 수천 년 지났는데 지금 이 사막 가운데 모래바람이 덮이면 그 다 덮여버리는데 그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거나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다 새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렇게 가다 보면 이 와디페이라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런 종려나무, 이 대추야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골짜기겠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이 엘림의 한 지역일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좀 물도 나오고 오아시스가 되어서 이 식물이 좀 자랄 수 있습니다. 그 주변은 풀 한 폭이 없어요. 이런 산이나 그런 데서는 그야말로 이 민둥산도 이런 민둥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비가 내리면 그 모든 비가 땅속에 스며들지 않고 한꺼번에 그 계곡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급류가 되어서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자동차 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비가 내릴 때 빨리 피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 골짜기에 있으면 그냥 차가 휩쓸려 가버려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날 이제 성지순례하면 그런 전통적인 그런 루트를 통해서 갑니다만 그런 것들이 성경의 과연 그 지역인지는 잘 알 수 없어요. 어쓰나 그런 어떤 지점을 몇 군데 우리가 찾아감으로써 성경의 그런 사실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가 없어졌다고 해서 성경의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모든 기록자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세밀하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밀하고 정확하게 기록됐다는 것은 허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못 찾는다. 다 덮여버리고 이런 어떤 길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흘길을 가다가 마라의 그 연못물을 만났는데 이 마라의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써서 못 먹겠어요. 이건 독 있는 물이에요. 그러자 백성들이 24절에 보면 원망하고 이제 거기에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원망과 불평이 많은 백성들이에요. 이미 출애굽기 5장에서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너희가 게으르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집도 주지 않냐고 벽돌을 많이 만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노예에서 건져주려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그런데 감사하기는커녕 공연히 우리 잘 지내고 있는데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노예도 한참 살다 보면 익숙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공연히 너희가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우리로 더 괴롭게 하느냐 하고 모세를 원망했다고 나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가 불평이 많아요. 그리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순종자라고 그야말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냥 아멘하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따라가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좀 자신이 생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거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 불평했으면 우리는 9번 했으면 우리도 그래도 희망이 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불평을 많이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낫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대단한 분입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세가 딱 한 번 실수해서 화나가지고 반석에 지팡이를 2번 쳐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상실했습니다만 모세처럼 온유하고 참을성이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형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도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니라. 예전에 번역에 모든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나면 세계 모든 사람이 다 화낸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가 참 훌륭한 지도자인 것은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모세는 기도했어요. 그러자 25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25절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안 믿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당신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한데 무슨 불평이냐 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기도가 아직 더 부족하구나. 그래서 불평할 때마다 불평하는 남편을 또는 아내를 향해서 또는 자녀나 부모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꾸도하며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 이 백성이 사흘 길을 갔는데 마실 물이 없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쓴물이 됐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 그냥 나무입니다. 나무를 가르치는데 그 나무가 특별히 무슨 약효가 있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나무를 던져 놓으니까 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 특별한 어떤 그런 화학작용이 있어서 물에 있는 독소를 없애버렸는지 아니면 그 나무를 넣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사람이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고쳤다 해도 하나님이 고친 것을 사람이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던져 넣으면서 하나님이 고쳤다 하면 우리 눈으로 보았으니까 하나님은 무엇인가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표징으로 나뭇가지를 던져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뭇가지에 어떤 특별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어서 독기운을 빨아들였다든지 어쨌든 그렇게 일시에 다 빨아들이기는 사실 어렵죠.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런 반응을 일으켜서 물이 달아졌는지는 성경은 그걸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셨다. 엘리사가 그 길갈에 가서 그 제자들이 그 들호박 덩굴을 호박 열매를 따다가 국을 끓였는데 독이 나와서 못 먹게 됐죠. 그때 엘리사가 가루를 거기에다 집어넣으니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가루가 무슨 가루냐? 해독작용이 있는 가루냐? 아니면 이것도 그냥 상징적인 행위로 하나님께서 그 독기운을 없애버리는데 엘리사가 아무것도 안 넣고 이제 됐다 가서 먹으라 하면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방금 전에 먹었는데 독이 있어서 그것을 못 먹었는데 금방 독이 없어졌다는 것을 어찌 알겠어요? 마음에 이제 좀 의심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가루를 쫙 넣고 이제 독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 상징적인 행위로 인해서 그런가 보다 먹어보니까 정말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국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 의학적인 치료를 하든지 방사선의 어떤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우리를 고쳐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나뭇가지를 던져 넣어서 치료하든 가루를 거기에다 넣어서 치료하시든 간에 가루, 일반 사람이 아무리 가루 넣는다고 독이 없어지겠어요? 그리고 그런 가루를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그 물에 해독하는 그런 나뭇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나뭇가지를 넣으면 뭐 하루 지나야 뭐 정화가 된다든지 어떤 무슨 현상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집어넣고 금방 이제 떠마시라고 지금 한시가 급해요. 목마르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시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불평하고 모세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그러니까 불평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놀라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광야를 지나면서 항상 이것이 대부분 나옵니다. 백성들은 불평하고 모세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백성들은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모세는 그때는 모세가 조금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이 어찌 다 먹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염려 말라 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불평을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참 그 어린아이가 울고 그러면 어린아이가 울고 보채고 그러면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야죠. 그죠? 아, 얼마나 배고프면 그럴까? 아니면 몸이 어디가 불편해서 그럴까 하고 우는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진짜 엄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그런 양부모 사건은 우니까 귀찮고 미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참부모가 아니죠. 참부모. 그러니까 위탁해서 자녀를 얼마 동안 양육해주는 그런 분들 가운데 정말로 그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고아로 버려진 그런 자녀들을 많이 그러같이 양육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밥을 먹을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유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이제 키워줘요. 그건 정말로 훌륭한 친부모보다 더 나은 그런 양부모죠. 그런데 가끔 그렇게 그런 자격이라든지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이 위탁 부모로서 다른 이익이나 어떤 그런 것을 노리고 그와 같이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 가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는 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부모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보채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까지 몇 번이나 도와줬는데 듣기 싫어 하면서 나가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신다는 것은 헤세드를 번역하는 것인데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 영원하시다. 사랑이. 그래서 처음에 사랑했다가 이제 하나님 너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 그런 일이 없다. 이 세상에 대한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식고 사랑이 변합니다. 노래에 있어요.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 사랑을 받고 밥을 먹었으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밥을 먹이셨는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밥 먹고 노는 사람이 아니라 대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 향한 생명길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이 되면 안 돼요. 짐승들은 아프리카에서 그 드라마나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다큐멘터리 보면 그 맹수들이 사냥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영양, 가젤이라든지 그런 그것을 사냥하면 그냥 먹고 뒹굴고 놀아요. 그 짐승들은 이제 그것이 일이 끝나죠. 그래야지 그 사자가 그 영양, 그 가젤을 잡아먹고 난 후에 이 초원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면서 턱을 개고 생각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내려주셨은즉 여전히 못 먹고 고통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삼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정말로 기분 좋고 감사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 세상에서 우쭐대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가야 될 방향이 영원한 천국의 그런 일.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고 그 최종적인 그런 목적을 향하여 꿈을 갖고 인내하고 전진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공을 하되 그 성공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율례를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끝에 보면 물이 달게 되었는데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가는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천부에 의지할 것이 없어 손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삶의 비탄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전처럼 살지 말고 이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사람으로 법도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의 자녀를 보냈어요. 요즘에는 그런 예절교육 하지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전에는 제멋대로 그와 같이 다니고 그러더니 학교에 들어간 후에는 어머니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하고 90도로 저를, 어머니 친구가 나를 만나자고 하는데 잠시 나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이거 돈 들어서 공부시킨 보람이 있어. 율례와 법도를 하는, 그래야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는 영적 율례와 법도, 이거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는 하늘의 법칙이 있죠. 우주에는 우주의 법칙이 있고 이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죠. 영적인 세계가 이 세상의 그런 모든 법도의 원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이나 그런 것은 부족함도 있고 한계가 있죠. 그건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법도는 영적인 세계의 법도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그런 율례와 법도를 지킨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을 통해서 율례를 배우는 거죠. 일본의 어떤 시인은 얘기합니다. 내가 병들지 않았으면 나는 사람도 못 됐을 것이다. 자기가 병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작용에 빠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눈물이 보이고 고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건강할 때는 모든 사람을 그냥 제 맘대로 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빠진 이후로는 연약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시인이 내가 병에 걸린 후로 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크리스찬의 길로 나아가고 그 길로 전진하면 주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시험할 필요가 없고 고통 가운데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100점 맞기에 참 수준이 너무 미달되어서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다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시험 당할 것을 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염려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치료하시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성경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것이 지금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물 걱정할 필요 없이 기도해서 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샘 12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거기 대추야자가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크고 달고 맛있는 우리 대추보다 그 한 두세 배 큰 것인데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 엘림 오아시스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생각하여서 철든 자식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신지 헤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